오늘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의 말씀은 천국의 그 상급하고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 나름대로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새로운 신앙의 이 사고의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깊이 나누면서 본문은 동일합니다. 계시록 4장 4절에 12 그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린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24장로가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었고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중에는 면류관까지 하나님 앞에 부서 던지면서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그러면 천국의 시스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획득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지식을 소유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지식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생명의 영원한 본향을 향한 그 나라의 그 상급과 하늘나라에서 통치하시는 축복까지 누리게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천국에는 우리가 크리스천이 꼭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네,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구원 얻으라 했잖아요. 예수 믿고 두 번째는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요한복음 1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건너지 못할 강과 같이 깊은 데스밸리와 같은 어둠의 그 교리의 골짜기가 이 사이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천국에 바로 간다고 생각한 그 사이에 데스밸리, 이 죽음의 계곡 같은 교리적인 엄청난 혼란이 카오스가 어둠이 그 속에 깊이 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깰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 믿고 뭐 잘 먹고 잘 살다 천국 가면 되지. 왜 자꾸 깨어나고 그래요? 어느 날 어느 시에 주님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로세처와 같이 되지 말고 시가하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는 신경 쓰지 말고 그날을 위해 준비하고 흰옷을 입어라. 안 그러면 이를 가면 설 필요 있다고 공부를 해봐가십니까? 주님께서 안 하시잖아요. 그럼 성경은 왜 그걸 우리에게 뛰어넘습니까? 왜 스킵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이 우리의 타락된 본성을 100% 악용한 겁니다. 네, 우리는 우리끼리 얘기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죠?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처절하도록 정확해야 됩니다. 땅의 복음이 있고 하늘의 복음이 있습니다. 땅의 복음은 은근히 복음이라 그럽니다. 은근히, 왜냐면 땅에 있는 기복적인 말씀을 들으면 천국의 본향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천국이 어떻게 구조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얼렁뚱땅 대략적으로 천국에 뭐 다 믿으면은 누구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렇게 말하자면은 희석된 복음이에요. 이것이 세속화된 복음이에요. 또 뒤틀린 복음입니다. 또 물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음을 듣고 있다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게 됐어요. 입으로는 천국이라 말하지만 마음이 천국이 없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 여기저기 있다고 자꾸 그래 하지 마라. 네 마음에 바로 네 마음이 천국이다. 마음 안에 지금 천국이 없잖아. 마음 안에 세상이 가득하잖아.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너희가 이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것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너희 속에 지금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고 사단 어둠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다 육신적인 것은 사단이 뿌리는 어둠의 세계에 우리가 거기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은 우리는 빗나간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흰옷을 입지도 못하고 대환란에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천국에는 일단 하나님 앞에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세 책이 놓여있다고 그러세요. 계시록의 20장 11절에 15절 사이에 책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이에 보면은 책들이 있고 또 생명책이 놓여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책들이 소재가 뭐냐는 거야. 그 책, 첫 번째에 그 책이라는 것은 기념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라기 3장 16절에 피차 너희가 주고받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크리스찬으로서 득이 되지 않는 말,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말, 사탄이 좋아하는 세상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지난번 말씀 다 들었습니다만 기억을 하십니까? 너희가 악한 말을 그치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자꾸 우리가 복음을 해석할 때 이 세상이 잘 살거든. 내 부모 형제가 잘 되고 세상에 출세하고 진급되고 월급 많이 받고 장사 잘 되거든.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거든. 이렇게 좋은 날이 그게 좋은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고가 거기에 완전히 희석이 되어서 붙들려 버렸습니다. 천국에서 좋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좋은 날이라든지 이 소망은 천국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거다. 우리가 흰옷을 입고 아버지 나라에 가서 그때에 많은 하느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엄청난 면류관을 받고 통치하는 그 날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말을 거치고 입술에 계율을 금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 있는 그 부정적인 말은 그거는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내 입술의 말이. 그래서 내 입술의 말로 잠언서 18장 보면은 내 말로 인하여 묶이고 말로 인하여 입에 복록을 받고 또 말로 인하여 저주와 축복을 입술을 통하여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자꾸 땅에서만 모든 그 결말을 귀결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디스커넥션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지식이 더 이상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의 사모함과 겸손함이 없으면 천국의 지식이 오겠습니까? 끝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그 나라에 대한 생명의 놀라운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구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천국에 벌써 상급도 우리가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너희 주 상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는 분명히 어와드가 있는 천국에 어와드 오브 헤븐 천국에 무슨 상이 있다고 약속이 말씀 주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도 너희가 핍박받는 데 복이 있나?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에서 너희가 상이 큼이란 말씀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상이란 말은 성경에 찾아보면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 많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은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어와드는 상이 있다는 거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전혀 안 합니다. 흰옷을 입는 데 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항상 준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흰옷을 입는 사람은 일단은 거룩과 성결과 충성과 순종과 이렇게 회개와 사랑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거다 하나님 앞에 뭘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상급은. 그 성경에 구체적으로 다 읽어갈 수 없지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좀 필요한 것만 말씀을 나누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상이 있는데 이 상은 우리가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보세요. 상을 어떻게 그러면 상을 받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는 면류관이라는 상을 통하여 상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그 다음에 뭐 썩지 않은 멸류관, 이것까지만 6가지입니다, 이제. 이건 설명을 드리잖아요. 예. 의의 멸류관.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의의 멸류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의의 멸류관. 이것은 정말 믿음을 지킨 사람.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 그 다음에 이것은 달려갈 길 다 마친 사람.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정말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미 소개된 거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또 반복합니다만 다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 속에 잘 인지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멸류관. 이것은 시험을 참아야 돼요. 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야고보 1장 12절 잘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여러분들이 시험이 안 오는 이유는 만약에 시험이 없다면 영역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위해 섬기려고 정말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여 섬기려면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방해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형통하게 잘 되어진다는 것은 사탄이 어느 면에 볼 때는 별로 거기에 무가치하고 방해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세상에서 위대한 무슨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엄청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그렇게 방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에 있는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되면 하나님 무너뜨리시지만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으면 그대로 두는 거예요. 어차피 죽어도 지옥 갈 거 그거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셔서 이 세상에 있을 때나 비둥비둥 먹고 마시고 자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이 두려운 거예요. 그건 심판입니다. 심판 속에 하나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있는 것이 복음이 없는 사람, 생명이 끊어진 사람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전력 투구하며 달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보면은 육으로 볼 때는 교회가 양적이라든지 업적을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왕기상 18장 말씀처럼 하나님과 상관이 없네. 마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처럼 바알 신을 섬기고 그런 이방신적인 요소를 교회 안에 들이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몸짓고 바알의 많은 그 신들을 불러제끼지만은 온몸에 피 흐르고 낭자하지만 아무 역사 없었잖아요. 자, 어쨌든 누가 맞바꿀 정도로 날마다 그런 각오와 준비하고 있느냐?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입술은 주님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마치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처럼 입술로는 너희가 나를 리스펙트하지만 마음은 내게 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나오지 마가복음 7장 7절 입술은 멀어버린 거예요. 입술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붙잡혔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중심이 사탄에 붙잡혀요. 세족화 되어버렸으면 이미 바알의 영토 속에 우리는 거기에 통치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에 달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나의 진로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 천국에는 이렇게 그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죽도록 충성해야 생명의 멸류관 받잖아요.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정말 더 이상 힘을 내가 쏟을 수 없을 만큼 주를 위해서 마치 에바브로디도라든지 디모데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같은 데 보면은 너무 충성해가지고 에바브로디다가 저가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디모데도 너무 충성하다 보니까 위가 병이 들어서 내가 조금씩 이렇게 포도주를 쓰라. 저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하나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는데 에바브로디 같은 사람은 정말 죽기까지 나와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충성하고 있다. 죽기까지 저희가 죽기까지 병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일하다가 여러분 병들었잖아요. 주님은 충성하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주님의 너무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병들었습니까? 우리는 전부 자기 일을 위해서 병들고 지치고 여러분들의 몸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도 주님은 치료하시지만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러나 하늘에 상급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키우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녀를 세상에 잘 때 키우는 상급이 없습니다. 그건 제로빵입니다. 그러나 이 자녀가 영적으로 정말 하늘의 민중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탄식하고 신령한 근심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하늘의 상급이 연관이 되겠습니다. 모든 일이든 간에 하나님과의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전혀 주님의 상급과 아버지 나라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 멜류관들이 생명의 멜류관, 의의 멜류관, 영광의 멜류관, 자랑의 멜류관, 기쁨의 멜류관, 이걸 지난 말씀 다 들었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멜류관을 받는 사람들, 멜류관을 받으면 우리는 멜류관을 받고 그냥 건강만 쓰고 앉아가지고 애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 이래 무슨 만화같이 안 해요. 이 멜류관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상급이면서 동시에 멜류관은 그 연관되는 통치의 능력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주 전부터 계속 생각한 게 무슨 비유가 없는가. 비유를 찾은 건 아니지만 제 마음에 자연스럽게 비유가 떠올랐어요. 예를 들면 청와대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보건복지부 장관, 통일부 장관, 내무부 장관. 뭐 예를 들면 내무부 장관이 청와대에 앉아 있는데 앉아 있다고 해서 청와대에 앉아서 있는 그 존재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국의 모든 관공서, 파출소 이런 데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거기에 안 가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앉아서 도장 하나만 딱 찍어도 거기에 공문이 통과되면 그대로 움직이게 돼요. 이것이 통치의 권리입니다. 오솔리티입니다.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를 들면 내무부 장관이라 합시다. 뭐 쉬운 말로. 그러면 그 청와대만 앉아서 가만히 있어요? 집에도 안 가고 계속 거기만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이 퇴근할 거 아니에요. 퇴근하면 자기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누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에 따라서 그 아파트 평수 좀 부정한 거 말고 말이에요. 열심히 살았다면, 정직하게 살았다면 그 노력하고 만큼 수고한 만큼 전략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만큼 거기에 뭔가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현장에 삶의 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소유의 집이 있을 거야. 통치의 권력이 나타나고 소유하는 게 있잖아요.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좌에 24장로가 앉아 있는데 그냥 금감만 흔들고 앉아가지고 계속 머리만 흔들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통치의 영향이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제. 그것이 어떻게 나와 있냐? 마태복음 19장 27절로 29절 사이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 많은 12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특히 예수님에게 이런 물어봅니다. 주여, 우리가 주를 이렇게 죽기까지 따라오고 모든 걸 버려 사온 자 우리에게 무엇을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고 온전해질 때에 내가 다시 내가 보좌에 앉아가지고 너희를 12지파에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것도 막연하잖아요. 뭐 성경이니까. 이게 우리가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거죠. 너무 막연하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12지파를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파고들고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뭐가 얻어내면은, 성구에 두 가지 개념이 있구나. 하나는 뭐냐면, 킹덤 오브 갓이 있어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또 하나는, 컨트리 오브 헤븐이 있어요. 나는 이게 뭐 신학교고 교수가 썼는지 나는 전혀 모르, 내가 만든 거예요, 그냥. 컨트리 오브 헤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늘의 그 컨트리라는 그 통치하는 어떤 나라, 하나의 에이리어라고 할까요? 어떤 섹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 통치하는 그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의 15절 보니까 문화를 잘 상해는 이 땅에 있는 그 내 인생의 문화. 그러니까 뭐 목회자는 목회를 몇 년까지 했는지 그게 문화입니다. 그리고 목회 자기가 하는 그 장소에 얼마나 바른 말씀을 증거했고 그들의 이혼을 신호도 입은 이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한 문화를 다 주셨어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5절 한 문화를 주시는데 10문화를 남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것을 남기단 말은 뭐냐면은 너에게 해당된 그 사역을 10명의 목회를 했으면 10명을 다 흰옷 입었다면 이 사람은 10문화를 받는 거야. 5,000명 모였는데 5명만 흰옷을 입고 구원시키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된통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권을 말씀하시는 거야. 그만큼 멜루간을 받게 되고 그 멜루간은 바로 통치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문화, 5문화를 남긴 사람은 분명히 충성되었으니까 뭐 영광의 멜루간을 받든지 아니면 생명의 멜루간을 받았을 것입니다. 멜루간과 통치가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청와대에 앉아있는 사람하고 앉아있는 장관이 거기서 출근해가지고 앉아서 대통령하고 도시락이는 까먹고 앉아가지고 잡담이 나다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전국의 모든 그 지시하여 사인을 해가지고 통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멜루간을 받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지만은 엄청난 통치의 권력이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래서 계시록 보면서 또 놀란 거예요. 왜냐면 천국이 우리가 그냥 킹덤 오브 갓, 아버지의 나라다 이렇게 하면 속이 편해요. 더 이상 골치 안 아프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골치 아픈 영역을 떠날 수 있는 엄청난 지식이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계시록의 21절 24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거하고 있어요. 만국이 빛 가운데로 거하고 그 열왕들이 많은 나라 many country 있어. 많은 열왕에 있는 국가의 그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런 거 보고 관심이 없었어요. 이렇게 이제 영성사에 가면서 눈이 열어주시니까 보는 거야. 이게 세상에 이거는 일본의 아베 총리를 말하겠어요. 열왕을. 아니 오바마 대통령을 말하겠어요? 이 열왕이라는 건 세상에 나라 해봐야 200여 개밖에 안 됩니다. 200여 개 나라밖에 안 되는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새 예루살렘 들어갈 사람 손 들고 나오라고요. 세상에 통치하다 힘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은 그런 통치자에 올라가면은요, 다윗 같은 믿음이 없는 나는요, 다 떨어져 버립니다. 무슨 러시아의 옐친이 러시아의 누굽니까, 지금? 이런 사람이 열왕입니까? 아니에요. 천국의 나라의 컨트리 오브 헤븐, 천국의 안에 가면은 엄청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킹덤 오브 갓, 왕국 안에 수 없는 나라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좀 달라져야 돼요. 이제 오늘부터 천국을 개념하면서 천국의 목표를 하면서 천국의 포커스 고를 두고 산다면 우리가 사는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 것에 우리가 익사이팅하고 흥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라고 우리를 연달아 훈련하시는데도 그래도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이미. 이 사고가 세뇌화돼 버렸어요. 그냥 천국에 그냥 일 믿다가 잘 쓰먹고 잘 살다가 별일이 없이 그냥 주님께서 은혜로 가면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엄청난 나라가 있는데 왜 나라를 정했나요? 이 세상의 시스템보다 조직보다도 더 조밀합니다. 천국은 훨씬 더 그 제도와 통치가 조밀하단 말이에요. 천국은 확실하게 모든 그 나라가 소위 말하면은 그 천국이라는 그 농도 안에 있는 덴시티라는 농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는 엄청난 그 영역이, 통치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1장, 계시록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간다 이 말은, 이 세상이 뭐 무슨 만국이요? 아니, 솔직히 보자고. 이 세상이 무슨 만국이요? 이 세상의 나라 해봐야 200개밖에 안 되는데, 219개인가 뭐, 해봐야 220개도 안 되는 나라가 뭔 만국이요? 이 만국이란 말은 천국 안에 엄청난 나라가 있다는 거. 컨트리 오브 헤븐. 그 엄청난 나라에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서 부끄러운 구원받으면 그 나라 가서 우리가 통치받는 거야. 누구에게? 천국에 있는 수많은 열왕들에게. 5골, 10골 군대를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통치하는. 그래서, 계시록 3장 11절 보면은, 이 일이 있어요. 거기에 두아디네 교회에게 말했습니다. 계시록이 2장 26절 27절입니다. 3장 11절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두아디네 교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기는 자는 이랬습니다. 이기는 자는 너희가 이게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린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유혹들을 이겨나가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이기는 자들이 흰옷을 입게 되고 그 사람들은 엄청난 철장 권세 가지고 통치한다고 말씀하시고 나도 아버지께서 그와 같이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통치하신다.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와 더불어 통치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통치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7장 18절 보면 이랬습니다. 그냥 그 천년왕국만 통치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 7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세 번이나 나왔어요. forever, forever, forever. 영원하고 영원하리라다. 이랬습니다. 다니엘 7장 18절에. 그냥 누리고 통치하는 게 영원한데, 천년만 누리는 거. 이거는 청년은 리허설에 불과합니다. 천년왕국의 리허설에 불과하고, 천년이 끝나고 난 뒤 계속해서 그 멜류관 어디에 사라집니까? 그 멜류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시험이 와도 참고 나가고, 죽도록 충성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면 엄청난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고 통치의 권세 가운데 있는데 똑같이 예수님 믿어도 이 세상에서 뭐 그냥 예수님 잘 믿었다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때 주님 보실 때에 멜류관도 없고 말이에요. 정말 자기 의를 위해서 그 멜류관이 있었는데 멜류관을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겨우 부끄러운 구원받았어. 불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받았다고 고린도서 3장 14절 15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이 사람은 상급이 있긴 있는데 이 상급이 좀 공력이 붙었다 말이에요. 남이 볼 때는 굉장히 교회를 하고 굉장히 충성하고 봉사했지만 전부 자기 의를 위하여 마태복음 23장의 23절 말씀처럼 하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저는 11조를 드리되 박하와 회양과 채소를 11조를 드리되 의와 인가시는 드리지 아니해도다.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11조를 드렸어요. 안 드리는 건 100배 낫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와 있을진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해가지고 더 교만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상급이 붙어버립니다. 상급만 불타면 당해요. 성경에 들어가자고요. 상급만 불타면 당이지만 상급이 불타고 공력이 불타고 해를 입으리니 해를 입는다. 저는 구원을 받되 불 속에서 나온 같이 구원을 받으려 했대. 지난번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리뷰하고 확실하게 잘 쓰기 바랍니다.
흰옷을 입어야 되고 거룩하고 회개하고, 특히 흰옷은 회개에 초점이 많습니다. 회개하고, 회개란 말은 뭡니까? 회개는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이 회개입니까? 열매죠. 행동을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가 죽은 회개고, 이것은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있다, 잘라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반성입니다. 공자한테는 갔어야 돼요. 유교의 향교, 유교에 가서 공자와 맹자라는 거예요. 그는 반성이지, 회개는 메타노이에서 가는 길을 끊고 돌이켜서, 이것이 옳으면 안 하던 그런 행동에서 옳은 길로 바꾸라 말이에요.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 회개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그 무엇을 잘못했냐 그러면은 잘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여 용서해 주셔서 용서받았나?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용서를 구했냐? 그러면 용서를 구했으면 그 용서 네가 받은 그 문제를 이제는 회복해서 그걸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그냥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사람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했는데 그러면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버님 미워해서 용서해서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이 너희 가운데 있으려 사랑해야 돼.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적극적 의미의 회개입니다. 소극적 의미의 회개가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 행함이 따르지 않은 믿음은 죽음이 야고보 2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우리는 회개를 입만 가지고 회개하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그만하면 대단한 것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 불구하고 주님 보실 때는 그 마음속에 마지못해서 심겨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누구만 복이나 받으려고 눈치껏 그리고 생색내고 자기 만족 위해서 인과 의와 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나님의 하나, 이것은 주님께서 이 집에 이런 내 것이라.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드리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과시하고 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하고, 이해가 되시죠? 자기 만족, 이거는 순수하게, 순전히 자기를 만족하고, 자기 과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그 중심에 믿음이 없는 거야, 전혀. 네가 아버지 말씀하시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니를 드러내게 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복이나 받아내려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인이 없어. 멀시풀, 주님에 대한 러브, 사랑이 없는 거, 그게. 그런 믿음도 없고, 그 의로 정말 하나님의 이 옳은 말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도 우리가 주님 보실 때 그 중심이 분비해 있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바리새파 행동이잖아요. 그래 주님은 그 중심과 행동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그 상급이 우리 멜루관으로 나타나는데 그 멜루관은 통치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통치로 나타나는데 그 통치는 많은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5장 7절 보면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가 이 어린 양께 경배하도록 하였단 말이에요. 천국에는 많은 족속이 있습니다. 많은 그 방언, 그 지방에 쓰는 언어들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지방의 언어인데 천국에서 언어가 하나겠죠. 그 말하자면은 하나의 통치 권력에서의 그 단위를 말합니다. 그 족속과 방언과 그리고 백성과 나라, 이것이 천국에는 어린 양이 경배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충분히 지지해주는 말씀입니다. 천국에는 엄청난 그 족속과 시골과 나라와 군과 음과 맨 단위가 있는 그 이상으로 천국의 그런 모든 통치의 그 시스템이 철저하게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겨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조금 심었다 싶은데 그나마 그걸 가지고 멜루관을 빼앗기 버린 거야. 계시록의 3장 11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너희가 멜루관을 뺏기지 않도록 하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멜루관을 뺏긴 사람이 성경에 물론 많지만은 제가 한 5부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멜루관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스가 야곱에게 멜루관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사울 왕은 다윗에게 멸류관을 빼앗겼어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마띠에게 멸류관을 빼앗겼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멸류관을 빼앗겼어요. 예, 멸류관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심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33장 13절. 너희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어려웠다 가령 어려웠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 의로움을 믿고 죄를 범하면 너희의 지난날 모든 공로는 하나도 인정되지 않으려니와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에스겔 33장 13절. 에스겔 18장 24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지난날 하나님의 예수 믿음으로 어렵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온갖 능력도 행하고 봉사하고 별거 다 누렸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네가 나중에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그것을 빙자해서 한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걸 믿고 빙자해가지고 네가 교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범죄했다면은 지난날 했던 모든 일들이 몽땅 하나도 기억되지 않으려니와 너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냐? 그는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연결돼 버려요. 왜? 네가 공력이 부탁이니 이랬거든요. 그리고 해를 받으리라. 그까지 끝났으면은 뭐 주님 뭐 물통 밀고 들어가면 되지요. 뭐 해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는데 성경이 그다음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결국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으리라. 이 말이 뭐 부끄러운 구원받아야.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계시록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세 번째 하늘입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 하늘 이것은 종이축처럼 말아서 주님이 가져가시고 불타버립니다. 이 하늘이 아니고 천년왕국의 하늘은 오존층이 살아있는 하늘. 그러니까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을 사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969세 사는 것처럼 천년을 사는 거예요. 그 하늘이 이제 회복됩니다. 단 줄 알았더니 거기도 죄가 있어. 사탄은 무적이 갇힌데 불구하고 인간이 거기에 곡과 마곡이 키득거리고 유혹하니까 바다의 모래 같은 인생들이 곡과 마곡을 쫓아서 그 하나님의 성도들 진을 공격하고 하늘에서 불 내려 살라버립니다. 이 말은 뭐냐? 인간은 끝까지 약하구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하실 때에 그때에 전부 불과 유혹못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불과 유혹못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이제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죠. 과거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까지 죽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낙원에 가 있는 사람 중에서 이제 구원받는 거야. 그 중에서 상급의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단 말이죠. 세 번째 땅입니다. 세 번째 하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그 사도 요한이 이 말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고 바다도 없어졌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단 줄 알았는데 그 천년왕국의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내려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내가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데려와가지고 다시 주님이 오셔서 그 천을 너와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너와 함께 하라고. 그래서 이와의 증인이 이걸 빙자해가지고 자꾸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고 이 땅에 구원이 있다 얘기하는데 다 우리가 무시할 건 아닙니다. 어느 부분 문제들이 많지만은 그 사람들은 정말로네 우리보다 앞선 부분도 있어요.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은 워낙 우리가 개신교 깨있지 않으니까 사탄이 이단들을 통해가지고 자꾸만 천국에 대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이 사모하게 해가지고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 얘기를 안 합니다. 천국 얘기를 천국 왜 안 하느냐? 간단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지식을 얘기하네. 지식을 얘기하면 머리통만 가득 커져가지고 귀만 나발 좀 커져가지고 그냥 아는 걸 박사지만은 천국 가면 뭐 주둥아리만 뜯다고 아는 걸
박사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잖아요. 내 마음에 천국이 없고 세상이 가득들어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들이 빛과 소금이 안 되니까 세상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도 밟히려 놔두는 게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밟히냐? 7년 내 안에 밟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에 밟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유황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자 7년이라는 기간을 우리에게 말미를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공력이 불타니까 해를 입었다는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정말 이렇게 오늘 열심히 섬기는 것이 무슨 정확한 지식이 데이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 4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서 정말 냉소한 것이라 대접하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냉수를 우리 집사님까지 오셨는데 이제 불에 상이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라. 너희가 예수께 속하여. 예? 우리 집사님이 나하고 지나가는 데 보고 아저씨하고 이거 주겠어요? 아무리 더워도. 이 아줌마가 왜 나를 부르나? 오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에 속하기 때문에 뭐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홈리스라든지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들 나누어주는 거야. 그 나누어주는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됐단 말이야. 너희가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거 여러분 즐거우세요? 선을 행하고, 그러니까 선한 사업을 너희가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국이 그러네요. 나눠주기를 좋아해요. 나눠주기 즐거운 거예요. 나눠주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너그러운 자가 되라 했으면 broad-minded. 그러니까 너그러운 사람이,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 아멘 하네요. 포용력이세요. 웬만하면 그래 그럴 수 있다. 포용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막 날카로운지. 예. 이거는 완전히 사심 칼이요. 회칼이에요, 회칼. 자,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너희가 큰 좋은 틀을 쌓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따라서 좋은 틀을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천국에 이렇게 통치가 있어요. 12지파를 통치하고 여러 나라를 통치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최소한 몇 장이나 해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못해도 군수를 해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천국에 그 나라 생긴다 그러면은 너그러운 자가 되어서 틀을 많이 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멜루간이요, 하나는 통치의 권세로 나타나요. 나는 나라와 군과 업이라는 단위로 통치하는 거야. 내가 볼 때 여기서 면장도 있고 구장도 있고 면장도 있고 이장도 있고 말이야. 반장 좀 된다 그러면은 자, 얼마나 주님 앞에 한 일이 없어서 반장 좀 하겠어요. 이장, 통장, 반장이잖아요. 반장 밑에 더 이상 없어요. 마지막이 반장이야. 천국에 가서 반장할 정도 같으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누려도요, 참 재미없는 인생입니다. 축복받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지금 아무리 잘나가고 해도요, 천국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은 어떻게 되나? 통치받습니다. 따라서 부끄러운 구원은 천국에 가서도 통치받는다. 통치받는 거예요. 왜? 부끄러운 구원은 성 안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성 밖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 성 밖에 욕심 부리고 뭐 이런 사람 다 성 밖에 있습니다. 흰옷을 입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흰옷을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사람.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아는 사람 보기는 저희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고 생명나무에 그가 들어갈 문들을 통해 들어가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빨고 날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행위를 바르게 하면서 정직하게 살고 정말 거룩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어가지고 통치합니다. 그런데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성 밖에 있는 사람, 천국이 구체적으로 스퀘어피트가 나와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나라는
천국 안에 있는데, 새하늘 새 땅 안에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1만 2천 스타디온이란 말이에요. 근데 1,500마일이에요. 장광고가 1,500마일이에요. 높이도 1,500마일, 넓이도 1,500마일, 깊이도 1,500마일. 그래서 1,500마일로 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지금 그 연구하는 학자들은 얘기 말씀드리죠. 130억 이상 살 수 있다나 그거는 뭐 개인 연구고.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엄청난 멜루간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천국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다시 나와요, 못 나와요? 얼마나 여러분이 성경을 봤는지 물어봅시다. 지간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나와요, 못 나와요?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이 닫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 사람은 밖에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 왜냐면은 계시록 21장 25절에 만국의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니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이랬습니다. 성문이 안 닫혀요. 무슨 말이냐? 천국 도둑이 없잖아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그 성문이 안 닫혀. 성문이 막 일어나요. 일어나면 뭐냐면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신옷을 입고 멜루간 받은 사람이 주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꼼짝 말고 여기만 있어 이럴 것 같아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천국에는 움직이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불백인 거 불말 타듯이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공중에 날아다닐 수 있고, 이건 천국은 자유자재하는 영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치하러 나서는 거예요. 네? 예. 집사님이 만약에 뭐 여러 가지 많은 기업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회장님이 나오잖아요. 회장님이 나와가지고 회장님 출두하시잖아요. 출두하시면 저 다른 기업들을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가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지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루간을 받고 우리가 그루간 하나님 보좌 앞에 있지만은 꼼짝없이 새사슬에 묶여가지고 계속 머리만 흔들고 앉아가지고 멜루간을 치름치름 흔들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의 나라고 영체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성문으로 나가서 저기 성 밖에 있는 수많은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하니까 지나잖아요. 여러분 좀 경각심이 오지 않습니까? 집사님이 가서 멜루간을 받고 권세가 있는데 내무부 장관이 꼭 그러면 통일부 장관이 박 대통령 옆에만 앉아 있을 때입니까? 얼마든지 출장할 수 있잖아요. 나가서 지방에 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걸로 인하여 나가서 순시하는 거예요. 순시하고 거기에 다스리는 거예요. 예? 왕으로서 다스리는 게 얼마돼? 야, 장관 오셨다, 여왕이 오셨다, 수많은 나라도 있는데, 그런 엄청난 그 다스림을 가지고 있을 때는 멜루간을 직접 쓰고 나갈 거래, 분명히. 예, 멜루간을 쓰니까 굉장하죠. 그러면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쪼무레기 같이. 밭이 나도 일구고, 스프링쿨러가 나오면은 집도 없어가지고 물 뒤집어 쓰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 있다고 지금 오늘 얘기하는데, 멜루간에 있는 사람은 나라를 가지고 통치하는 군이나 업이나 이장이나 반장이나 아니면 심지어 열왕이 돼, 왕이 되어서 세상에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한 사람들은 그 나라 가면은 보상을 엄청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스리는 누굴 다스리냐? 구원받은 자를 다스린다니까. 세상에 너무 충격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아도 아까 여러분 덴스티라고 우리가 농도가 달라요. 서로 밸류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구원받으면 다 사랑하시니까 구원받은 거 그냥 가서 상급사라만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정확한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로 출장을 나가서 다스리는 것 같이 엄청난 천국은 제한받지 아니하는 이런 영체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나라가 끝도 없어. 천국 나라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끝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은. 그럼 예루살렘 성에서 출장 나오는 거예요, 왕이. 나오면은 자기의 영역에 가서 다스리는데 엄청난 영광과 멜루간을 다스리니까 눈부신 영광을 가지고 나가는. 그러니까 똑같이 구원받아도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 쫄개같이 엎드려가지고 내시같이 아이고 오십니까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지옥보다 낫지. 100번.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세상에 뭘 했느냐. 네가 너그러운 자가 됐어? 네가 선한 사업에 네가 기뻐했어? 나눠주기를 좋아했어? 너는 갖는 걸 좋아했고 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 너는 너그러우면 밴드에 콧구멍이 되었잖아. 너그럽지 않냐고 헷갈같이 그냥 자르고 말이야. 판단하고 정지하지 않았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걸 가르쳐줘야 주의 종들이. 그러니까 충고하면 엄청나구나.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 대강 두루뭉실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옮기면 돼요. 직장 싫으면 들고 차버리고 나오면 되죠. 그럼 내가 개인 자영업 하면 되잖아요. 뭐 아니면 내가 뭐 구멍가게 내도 되는 거예요. 기분대로. 충고는 못 움직여. 한번 딱 왕으로 명령하면은 영원히 통치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려. 다니엘 7장 18절 영원히 forever 세 번이나 얘기하는 거야. 너무 확실하다. 왜 눈은 못 뜨냐? 왜 이 세상에서 잘하려고 애쓰냐? 이 세상에서만 자꾸만 가지려고 애쓰냐? 그러니까 이거 보면 엄청난 거예요. 주여 저에게 성도를 몇몇 많기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10골 권세는 10골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휴고 다 되면 저는 엄청난 상급입니다. 지금 말도 못해요. 그냥 왕관을 흔들고 다니는 가는 곳마다 영광이 막 해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고린도전 15장 41절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이게 막 나타나는 거야. 부활 때 이와 같으리라. 굉장한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게 하늘의 지식이구나. 소망이 여기서 오는 거야. 이제 큰 것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지식을 가질 때 바로 비로소 눈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심지 않고 있구나.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땅에 쌓지 말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집사님은 기억나지 모르겠네. 땅에 있으면은 무엇이 되고 하늘에서 하면 무엇이 됩니까? 이거는 성공회가 아닙니다. 땅에 있으면 계란이 나와야지. 땅에 있으면 재물되고 하늘에서 하면 보화된다. 믿습니까? 예, 땅에서 하면 재물되고 재물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이 재물을 하늘에서 하면 보화가 된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그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그것은 재물이 되느니라. 그것은 반드시 너희가 죽을 때도 못 가져갈 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살 때도 그것이 그렇게 목숨까지 아끼던 것이 너를 떠나면서 그냥 떠나냐? 가슴을 핥히고 떠난다. 예, 사기당한 사람은 그냥 당합니까? 가슴을 핥히고 떠난다. 얼마나 어떻게 번 돈인데 알초랑 같은 돈을 가져가느냐? 돈만 가져가니까 상처를 긁어버리고 나간 거예요. 예, 그 돈을 사랑함이 서로의 우리 찌른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우리를 찔러도다 했어요. 예, 돈을 사랑 일만하게 뿌려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주님께 심지 하려면은 사탄이 와서 가져가면서 상체기를 내고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예, 뭐 어떤 도둑질을 하는데 하나님 안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에 가야 되는데, 그래도 마귀는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이 상급의 시스템을 사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심어도 상급이 불타게 만들려고 하고 또 어떻든 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선한 싸움입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선한 싸움 이기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새끼 먹고 살면 되는 거야. 그죠? 예? 헐벗고 굶주리지 아니하고 길가에 나가서 팬티만 차가지 않고 뭐 그냥 애만 옷 입고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라도 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우리가.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내 안에 사탄이 딱 들어앉으니까 그 나라는 그때고 가보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 알아. 이게 그냥 막연하게 이게 사탄의 계획이라니까요. 마귀의 엄청난 계율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기는 것이 어떻게 빛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정말 지식이 주님을 주님을 바라볼 때의 빛을 통하여 내 그 진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리가 내 이론의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성의 생명이 되어야 돼요. 생명 그대로 내 모든 육체가 내 생명이듯이 그 생명이 내 마음하고 일거수일투족 함께 움직이는 게 생명입니다. 말씀이 나와 함께 움직여야 돼요. 말씀은 따로 노는 거예요. 지금 머리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온유하라 누가 몰라. 온유하고 성기라 누가 몰라. 죽도록 충성하라 누가 몰라. 말씀은 당신은 다른 국밥이요. 당신은 가시고 당신은 동쪽으로 가고 내 마음은 서쪽 가겠소. 그럼 내 행동은 북쪽이요.
각각 따로 놉시다. 인디펜던트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된단 말은 말씀이 가는 곳에 몸도 가고 함께 갈 때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상급이 되는 것이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온유하면 내가 온유해지는 거냐. 말씀이 내 인격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성기라면 그냥 성기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왜? 생명이니까 내 안에 역사한다. 자동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교리고 그냥 지식이니까 머리통에 들어가 있지만 움직이지는 않아요. 각각 따로 놀아. 이것은 생명과 상관이 없고 그냥 종교인이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럼 천국 가보면 그런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이 생명되려고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랑한 만큼 자신을 봐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욕심이 있구나. 내가 이런 것이 막히고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자기가 누군 줄 모르고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시야 왕 때에 이사야가 눈을 열어서 보니까 천국이 보였어도 그때 나는 선지자지만은 누가 나보고 대선지자라고 그래. 지역과 선지자지. 그렇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빛이 안 왔으면 그 사람 지옥 갈 수 있어요. 우시야 왕 때 빛이 와가지고 하늘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 맨 먼저 하는 얘기가 홀리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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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여 나는 지옥 가기 때도 고투해야 돼. 지옥 가라는 거야.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본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를 로마 7장에 보니까 성령을 받게 되고 변화를 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능력을 행했지만은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를 주고 능력을 행했지만은 자기가 사실을 빛이 있다고 와서 보니까 자기 로마 7장에 자기 자신이 내 속에 악한 것만 가져가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몰라도 나는 내 안에 이상하게 마음이 판단이 오고 정지하고 미움이 오는 거 어떻게 바울이 뭐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서 오호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지옥 갈 몸이 마땅하다. 너 어떻게 건져내겠나? 이거는 난 딱 지옥을 닮았다 이 말입니다. 그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성부의 빛이 옴으로 인하여 자기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는 순간부터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산다고 말하는 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시대 이 교회들에서 망하고 죽을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산다고 얘기하니까 더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죠? 망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이 없다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한 길을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생명의 말씀이 잣대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리적인 지식은 있지만은 로봇은 있지만은 이 생명의 내 안에 내 생명으로 역사하는 말씀 레마적인 말씀이라 할 수도 있겠죠. 레마적인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은 완벽합니다. 누가 봐도 완벽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말씀드린 이 목사님 지옥 가보니까 너무나 많은 괜찮은 지도자들이 지옥에 와가지고 지옥에 그것도 제일 고통스러운 하층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의 그냥 우화 같이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얼마든지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고 확인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은 너희가 온유하라 땅에서 너희가 땅을 차지해라. 이 땅도 천국의 랜드 오브 헤븐이지 얼스란 이 땅에서 토지라는 얘기 아니고 천국의 땅이라는 얘기합니다. 그럼 온유한 자는 말은 뭡니까? 온유한 자는 겸손이 순종이 들어가지 않으면 온유가 될 수가 없어요. 순종과 겸손이 손바닥 등과 같이 온유한 자는 무슨 자야? 그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끝으로 온유한 이거는 우리가 봐서는 몰라요. 근데 그 순종이 없으면 그 사람 온유가 가짜입니다. 겸손이 없으면 그 사람 가짜입니다. 내가 정말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 온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미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미 교만한 사람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겸손히 받침을 해주고 순종이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는 사람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꺾어지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부드러운 자,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부드러운 사람 많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런 사람 천국 갑니까? 천국이 땅 차지합니까? 천국도 못 가요. 땅은 차지하기커녕.
성경에서 온유한 자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꺾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육신의 사람이로다. 로마서 8장 6절에 9절 사이에 너는 네가 항상 생각이 육신에 가 있다는 거야. 육신의 생각 사망이고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라 그 육신에 붙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네 속에 로마 8장 9절에 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네 육신의 사람이라 이 말이야. 네 속에 무슨 말이냐? 너의 영은 받았지만 네 마음 속에 하나님 예수의 영이 충만하지 않다. 이 말은 뭡니까?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인격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는 그리스도의 안에 버려온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너는 어떤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네가 제아물이 와서 봉사하고 안 넣어 하나님 기뻐 안 받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네가 봉사하는 자체만 보시는 게 아니고 육신에 속했나 영에 속했나 말이야. 네가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은 순종할 거야. 근데 네가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겸손하라, 온유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충성이라. 왜 안 되느냐 아느냐? 네가 육신의 사람이니까 안 되는가? 왜 육신의 사람이야? 네 속에 그리스도 영이 없어. 네 영 안에는 계시지만 네 마음에는 세상의 어둠의 영이 가득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 안 되면 너무 뻔하다, 당연하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에 은근길 무화과 나무 내려야 하겠느냐? 응? 양을 잡아놓고 어찌하여 거기에 우유 소젖을 짜라고 하겠냐 말이야. 양의 젖은 양의 젖이지 소젖하고 아니에요. 젖은 젖이라도. 우유가 같은 우유가 아니잖아요. 없는 걸 어떻게 내게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벌써 머릿속에 땅의 복음이 들어가 있는데 육신의 것으로 네가 점철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감람나무 열매 맺겠느냐는 거예요. 네가 천국의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겠냐는 거예요. 천국의 지식도 없고 사모함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 세 가지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멸류관이 나와 있고 통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땅이 나와 있어요. 땅이 나오는데 히브리 11장 10절에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실 터가 있어. 그 성터를 영원한 지으실 성을 바라보다고 그러세요. 무슨 말이냐?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살아야 될 그 터가 있다는 터. 아름다운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내가 맨션을 짓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많이 간증을 참고도 할 수 있지만 성경에 분명히 땅이 있다고 해요. 이 땅은 뭐냐면은 내가 누리고 거기에 천국에서 사는 나의 로케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학고방 같은 데 산다는 그 간증들이 그냥 예사로 우리가 넘겨들을 얘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기둥은 있는데 숟가락이 없다 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짓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짓는데 재료가 올라가다가 중간에 있는 사람은 숟가락에도 없고 기둥만 써 있는 거예요. 숟가락에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벽이 없어. 풍풍 터져서 바람 불면은 다 온갖 먼지가 날아드는, 온갖 잡동성이 날아드는. 그러니까 잠자는 거 다 보이는 거예요. 전부. 바자마 입고 자는데 다 보이지. 지나가서 저 사람들 봐라. 왜? 부끄러움이에요 사실은. 왜 중국에 가서 저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자기 것만 탐했길래 저 사람 봐봐. 바자마 입고 자는 거 봐봐. 세상에 이런 우리가 좀 쉽게 말하자면 그거예요. 이제 천국에 보호받고 그 아름다운 집들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맨션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왜 거기에 성경에서 보면 너희가 온유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땅을 얻으려야 될 거야. 그 다음에 분명히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도 선한 사업을 하고 부하고 너그럽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좋은 터가 있다고 그래. 터가 있다고 그래. 이 세상에서 많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 시간 이후부터 천국을 향하여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을 향하여 여러분 심는 자가 될는지 그게 문제예요. 내만 괜히 열려가 아무 의미가 없어. 진실로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우리의 여러분 삶 속에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 천국의 그 구원하고 물질하고 연관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예, 그래서 이랬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하고 누가복음 18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 세상의 전토나 집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도 두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두 개,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약간 그 문장이 차이는 있지만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서 배를 받고 저 세상에서도 우리가 엄청난 보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배나 받으리라.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집이나 이걸 다 버린 자는 현세에서도 배나 받고 내세에,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영생을 확실하게 개런티 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영생이 아무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영생을, 그러면 누구나 영생을 예수 믿으면 가면은 왜 그런 말 써놨어요? 모든 걸 버린 사람은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되기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신부예요, 이 사람은. 예,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 사람은 확실하게 영생이 있다, 이 말인데, 그러면, 그러지 않은 사람은 영생에 그 생명으로 이름이 기록됐다가도 지어질 수 있던 가능성이 연결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의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부자 청년은 우리가 기가 아프게 듣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구원하고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물질하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이여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계명을 지키라. 어릴 때부터 지켰나이다. 이렇게 하고 자기가 그 다음에 연속으로 뭐냐면은 무엇이 더 부족하나이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게 부족함이 더 있나이까? 이 말은 다 됐는데, 됐죠? 완벽하죠? 또 부족함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해보세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이 한 가지가 있어야 온전해지겠는데, 이런데, 이 한 가지 때문에 네가 망하게 됐다. 다른 건 다 지켜도 이 한 가지는 망하게 됐단 말이야. 네가 한 가지를 지키면 온전하 하겠선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팔로미 다음에 에파드 팔로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하고 뭐냐면은 이 부자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나니라 했어요. 이제 그까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 말씀이 예수님 그 다음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연결을 구원하고 연결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물질하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하고 물질 연결시켰다 말은 뭡니까? 아유, 그럼 난 돈도 없는데 뭐 그런 걱정거리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뒤집어 들어가면은 네가 돈은 적을지라도 네가 돈이 나보다 소중한 그 사람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격식으로 똑같은 레벨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부자이면서 물질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물질이 천국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3장 18절 말씀처럼 너의 배가 너의 멸망이요, 너의 마침은 멸망이요, 너의 배가 신이요 이랬어요. 예, 너의 마침은 멸망이요, 너의 신은 배요, 너는 너의 그 영광 부끄러움이 있다 이랬어요. 예, 그래서 너는 십자가로 인하여 원수가 된다 이랬어요. 빌립보 3장 18, 19절에 보면. 예, 무슨 말이냐면 내 배가 신이에요. 배신. 이거 배 때문에 주님 배 때문에 이것만 채워주면은 교회에서 복받은 거 다 되고 주님은 뭐 사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육신적인 완전히 모든 복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얻어내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예, 그것이 신이라 신. My God이요. 나의 신이에요.
나의 신이 물질이지 물질에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게 물질이 우상이야.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에 우상 숭배자들과 6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성 밖에 나가버린 거예요. 예, 물질이 우상되는 사람은 성 밖에 나가든지 부끄러움 공부하든지 안 그러면 지옥과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얼마나 리스크가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있어도 그것을 선한 사업에 부하며 할렐루야 굉장한 겁니다. 이것은 상급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로 인하여 탐심이 들어와서 정말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업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성 밖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나는 없었기 때문에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거기에 또 인생에서 물질이 신이 되어서 발랄발 떨면은 그 사람도 역시 낙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이 물질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그 물질과 구원은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게하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간이라든지, 아골골짝 찬송가 나오죠. 아간이라든지. 이 사람은 다 물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손대지 마라, don't touch. 손대지 마라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막 속에 숨기고 그냥 신화산을 메트로를 갖다 숨기고 이래가지고 자기 끈에 입고 댕기고 금을 갖다 숨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아골골짜기에 다 태워버려요. 사랑하는 아내와 새끼들하고 심지어 그 암말 숫땅나게 염소 새끼까지 다 붙여서 완전히 거기에 돌무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물질 때문에. 뭐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그것도 물질 때문에 저주받아 지옥 가버렸죠. 가를 주다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은 바알 신에 영향을 주던 이 현대에 우리가 물신하되 이 물질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온갖 바알의 영향권 안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물질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려고 그러면 첫째 계명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을 드리고 계속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의지적인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지는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의지입니다.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억지로 믿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 예수 믿으라 하면 이렇게 했지. 주 예수 믿으라 힘들면 내가 믿어줄게 이런 말이 없습니다. 주 예수 믿으라 이런 네가 믿어야 돼 이 말이에요. 네가 믿으려고 할 때 그때 안 되는 것은 내가 도와주겠지만 믿으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정말 우리 예를 들면 물질로 아버지 정말 물질에 자유하게 주옵소서 기도만 해야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뭐 우리가 11조는 기도할 제목이 아니에요. 그건 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신호대 끊는데 빨간불을 켜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도하면서 주여 이 파란불이 될 때 건너가게 믿으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멍충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녁을 먹는데 아버지 오늘 저녁에 밥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 식사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숟가락 들게 주시옵소서. 숟가락 다음에 젓가락 들게 주시옵소서. 이런 바보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게 주시옵소서. 오늘 샤워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신이지. 11조는 계명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2013년 동안 텍스 내게 해 주시옵소서. 2014년에는 주시옵소서. 이게 병신이지 정신이지. 주님 앞에 나와서 그걸 왜 기도해? 기도가 아니야. 그거는 의지적으로 마땅히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어요.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면 하나님 절대로 안 들려주십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 네 숟가락 들고 있으면 들지 마. 그래, 그냥 혈할 때 못들지 알았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거야. 그런데 내 손이 없다. 그러면 어떻든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 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의지가 주님 앞에 들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이해가 되죠? 말씀을 듣고 여러분 머리만 들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가슴 안에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정의가 있듯이 의지가 있어요. 이놈 의지가 잘 안 움직여. 감동받아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고 막 방방 뜨지만 의지가 따가서 때는 힘들겠는데 의지가 엄청난 큰 문지기를 데리고 서가지고 힘들겠는데 네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의지가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감정만 보고 눈물 흘리다고 그 사람 변화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은혜가 우리의 생각으로 올 수 있습니까? 그 사람으로. 뜨겁고 충만하지만 의지가 와가지고 은혜는 은혜고 현실은 현실이로다. 이럽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의지야. 내가 네 말 들었게 하고 감정만 즐겁다고 지어버린 거예요. 신앙은 지정의가 포함되지 않으면 그건 가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가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왜 지금 들었습니까? 지식을 팽배, 지식 만화가 뭐예요? 지식 많아가지고 지식을 듣는 이유는 이 말씀 듣고 움직이려고, 이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듣는 거야. 할렐루야. 안 그러면 이런 지식은 하나 무의에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멸류관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나누었습니다. 상급이 있고 그 상급 아래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다 합쳐서 상급입니다. 다 합쳐서 토랄 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멸류관의 상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라를 통치하는 상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누리는 터가 있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되는데 그러려면 첫째로 흰옷을 입고 그 다음에 멸류관을 받는 속에 통치가 포함되고 멸류관 받는 속에 터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멸류관이 없는 사람이 터가 없습니다. 멸류관이 없는 사람이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멸류관이라고 바로 말했습니다.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24상로가 멸류관을 받고 있더라 이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멸류관 받으려면 죽도록 충성하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 싸우면서 믿음 지키면서 그래서 또 주의 종들은 정말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꾸 말만 번듯하게 설교만 하지 말고 어떻게 네가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마라.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처럼 네가 주장만 하지 말고 남들이 자꾸 선생님의 입만 끄떡 올리지 말고 네가 그렇게 살아라. 그들이 험하게 살면 또 그 정도 살고 이렇게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주장만 하지 마라. 네가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네가 막 억지로 하지 마라. 그러면 나는 역겹다. 기꺼이 하라. 즐거워라. 내가 네 구글해가지고 목사가 없어 내가 네 시킨 줄 아느냐? 이거 아닙니다. 쎄고 쎄겠다. 네가 뭐 집사가 없어 내 집사 준 줄 아느냐? 권사가 없는 줄 아느냐? 쎄고 쎄겠다. 따라하시면 기꺼이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오잖아요. 기꺼이 하지 못하게 마음이 싫어지면 그때 이 말씀을 주야 기꺼이 해야 되겠습니다. 주가 이양하는 거 즐거워야 되겠습니다. 이양하는 거 자원해야 되겠습니다. 이양하는 거 하나님 기쁨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50편 24절에 너희가 감사함으로 제사드리라. 14절에도 그러면 환난을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리고 행위를 얻게 될 구원이 있으리라. 분명히 주는 게 그렇게 우리가 구원과 또 감사하고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원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 나갈 때 엄청난 우리 앞에 상과 멸류관과 통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가보자. 그 나라에서 가보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손해보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기는 이기면 너그러운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그 나라 심어서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좀 말씀에 묵상하시고 몰두하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엄청난 도전이 되고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길 바랍니다.